이사별론인고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21장을 통하여 환란에 빠질 자 행동에 대해서, 타정마당에 대해서, 시인판의 환란에 대해서, 풍꾼의 정한회와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0장과 같이 이제는 이 시대에 다림질을 전한 이사야 같은 종, 아모스 같은 종이 나타나서 이제는 전선문에 들어가서 다림질을 마지막 경고를 할 때 환란이 오기 시작한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환란은 신편의 환란을 뜻하는데, 신편의 환란은 세 번이 앞으로 남아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전체적으로 본다면 남북 전쟁의 이제 환란은 한국인 선진국가를 심판하게 하는 환란이고, 두 번째는 미국과 자본주의를 심판하게 하는 환란이 이제 3, 4세기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후 3대만에 짐승의팔을 받은 자들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그 짐승의팔을 받은 자와 이제는 마지막 공산당이 망하는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아인과 죄인을 다 멸망시켜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이제 천삼대문에 알고로 모아졌던 그런 남정 백성만이 살아남아서 세상을 재창조하고 이등병에 복귀해서 천년의 축복을 누리게 돼서 결국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데는 길 20장 4절에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에덴동의 회복이 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북방의 환란이 올 때 이 환란을 피하지 못할 자가 있다 이거죠. 아무리 경고를 해도 이걸 듣지 않고 신앙 준비를 안 했다가 이제 환란이 올 때 돼서 깨달아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만 남기기 위한 그런 심판의 환란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 부분은 남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또 천사가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것이 심판의 환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이 요절인데요. 나의 타작하는 것이며 나의 마당의 곡식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대로 너에게 권하라. 나의 마당의 곡식이다 그랬죠. 타작 마당의 곡식이다. 이거는 인종가을 주석의 하나님께서 남은 영도 백성으로 알곡을 모으는 자들을 한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지면은 알곡과 쪽정을 가르는 그런 주석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인간 정부에는 뜻불, 악인과 죄를 멸망시키고 의롭고 거룩한 살리는 심판의 환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이 한국에는 아주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악인과 죄인을 갈아내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심히 혼란을 어지러운 가운데 있죠. 이것이 바로 의로운 씨가 누구냐, 의로운 자가 누구냐, 거룩한 자가 누구냐, 또 악의 씨, 또 불법을 행하는 자, 또 거짓말하는 자, 이런 배역적인, 배도적인 이런 자가 누군가를 지금 갈라내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인판이 시인판의 관련이 아주 임박한 때다. 이걸 이제 시기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해변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들어온 땅에 남바 흐르는같이 몰려갔도다. 혹독과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한다. 일렘이여 올라가고 미대여 에워싸라. 그가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느라. 환란이라는 것이 종말의 심판의 환란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은 죄값들의 환란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죄악을 지은 자들이 망하는데 그런 환란을 뜻했다. 마지막 환란은 것은 여기서 보면 남을 속이는 자가 자기가 속게 된다. 이 공산당이 그런 세상이었죠. 남을 잘 속여먹는 것이요. 지금도 보면 좌파 세력, 음자 정권과 격권이 바로 이렇게 남을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죠. 무조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많죠. 요즘에 여러분들 보면 거짓말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죽정이가 된 일이고, 이제 그것이 추수 때가 돼서 망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속이는 자가 남을 또 속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속이는 자들이 되는 것도 역시 누가 많이 속입니까? 공산당이 많이 속이죠. 아무리 협상을 많이 해도 공산당이 협상을 잘 지켰습니까? 한국도 육자회담, 남북회담, 사자회담,
뭐 북매회담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은 하나도 지금 그 열매가 없죠. 이런 자들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심판의 방법은 공산당을 들어서서 망하게 하는 것이 심판이고 그 공산당을 하나님의 말세 사명자들의 기도로 청건전을 동원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공산당이 망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심판의 반란이 국부적인 게 있고 세계적인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국부적인 것은 한국의 선진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반란이 국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세계적인 것은 이제 3차 대전과 아마겟돈을 얘기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선주교나 한국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하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알기 전에 그러면 왜 여기서 이것이 한국에 대한 일이냐 이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 있다는 성경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시편 118편 21에서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건축자의 분들이 모퉁이 뚫이 머리tú리 되었는데 너희들은 이상하지만 하나님 작정된 일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이 아주 기뻐하는 일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응하는 때가 왔다. 이 말이고 한국에 해당되는 말이다. 이걸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들판을 지나다가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무화과나에 잎만 묵상하고 나무가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무화과나무가 말라서 기적을 베푸셨죠. 예수님이 심심해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도들의 연대로 또 메시아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처럼 자기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천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을 좋아서 자기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미리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를 경고의 말씀으로 기적을 베푸신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보시면 포도원을 세주고 갔는데 종들을 때리고 죽임으로 아들을 보냈다 그랬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의 역사를 뜻한 건데 기독교의 역사를 뜻한 건데 이것을 하나님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종들을 핍박함으로 아들을 보냈다 그랬죠. 근데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39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을 뜻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건축자의 버린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윗에 앉아서 다윗의 그날을 국권을 세우려고 온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왕국 건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 나라를 이루려고 오신 건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건축의 본인들 됐다. 그걸 이제 42절에서 44절에 예수님 잘 설명을 하죠. 그래서 너희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열매 맺는 백성이 제때 실과를 바칠 열매를 바칠 다른 백성이 그를 밟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돌에 떨어지면 다 가루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건축자의 본인들이 모퉁이 머리돌이 될 때가 그랬죠. 모퉁이 머리돌은 심판 역사를 뜻하는 겁니다. 심판 역사는 다른 백성이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냐? 이것이 바로 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0세기 때질 종말의 역사를 쭉 설명하시다가 창세에 이런 환란이 온다 이렇게 이제 21절에 얘기하시고 31절 34절에 보시면 다시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시죠. 무화과가 잎이나고 가지가 나면 여름이 갖고 온 것처럼 일들이 이루어지면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너희가 머리를 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가 다시 잎이나 가지가 난 것이 AD 70년에 로마 정권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기적적인 18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3개월 후에 1948년 8월 10일 한국이 건국이 됐죠. 이때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선지국가로서 그때 사명에 옮겨서 심판주 역사는 한국에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 종말에는 몇 년이 1세대냐 10편 10절에 보면
연수가 70이고 관가량은 80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중세에는 20, 30세 정도밖에 못 살았고 또 조선시대도 45살이 평균 연령이었거든요. 근데 인간으로 되면 7, 80을 사는데 지금이랑 그런 시대가 왔죠. 한국은 80살이 넘었고 세계적으로도 78세 정도 되니까 80년 정도를 사는 거죠. 이걸 보면 정말 48년에서 7, 80년은 2018년에서 2028년이 되는데 이것이 뭐라 그래? 이스라엘 다 이루어진다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재림까지 이루어지려면 2028년경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전산면의 역사가 필요하고 난 다음에 휴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전산면을 빼면 금년이나 금년에 전산면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결론이 나오지요. 그래서 신입의 환란이 아주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이런 환란에 대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죠. 아까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창세에 오는 환란이다. 또 다니엘 12장 1절에서는 대국에 오는 환란이다. 또 요엘서 2장 1절 2절에서는 장로에 오는 환란이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또다시 이제 한국 환란에 대한 부분에 예언한 것이 참 많은데요. 한 가지 때를 알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 7장 1절 9절까지 보면 르신과 르말리아가 이제 쳐들어오는데 먼저 쳐들어온 것은 유교를 뜻했고 다시 쳐들어오는데 이것은 두 부지경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두 부지경에 불과한 것은 잠시간이라는 환란이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환란이가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65년 내에 망한다고 르신과 르말리아들이 60년 내에 망한다고 그것이 7장 9절에 얘기되어 있죠. 거기 어떻게 된 것이냐 6.25 이후에 이제 르신과 이제는 중공과 르말리아들이 이제는 뭘 합니까? 르말리아가 그 조중동맹을 맺죠. 조중동을 맺은 지 65년 내에 르신과 르말리아들이 다 망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중공과 북한이 6.25 후에 1961년 7월 11일 날 조중동맹을 맺었는데 이걸 맺고 65년 내에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60년을 더면 2026년이 되죠. 그래서 2025년에 2026년에 이들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환란이 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또 이사야 8장에서 보면 르신과 르말리아들을 기뻐하고 선지자는 신뢰함을 싫어함으로 모든 것에 화수같이 이제 환란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 땅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평만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르신과 르말리아는 신중, 친공산당들이 지금 많아졌죠. 이것이 여러분 지금 늘은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환란이 온다. 그래서 목에까지 찬다. 그런 하수같은 환란을 뜻했는데 그때 내 땅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평만하다 그랬죠. 이것이 단전 12장 1절에 너희 민족 후에는 대고 미가엘이 나타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천년전사가 보호하는 자에게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날들이 이제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미가서 5장에는 아수르 군대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일곱 여덟 군왕이 그를 물리치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가 우리의 품가운이다 이랬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보내주는 건데 이거는 예수님의 대항자 같은 말세의 설명자가 기도함으로 천군전사가 승리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요엘서 2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고 나홈서 2장이 또한 그런 게릴라 부대가 쳐들어올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요엘서 2장 15절에 보면 금식성회를 열어서 이제 20절에 보면 정군은 동해고 후군은 서해고 정군은 게릴라 부대를 뜻했고 후군은 이제 정교부대를 뜻했는데 하나님의 천문적인 역사로 다 멸망시켜서 결국은 악취가 난다 그랬거든요. 한 사람이 죽으니까 시체가 썩으면 악취가 나는데 이것이 아마 금년 여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금년 봄에 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여기서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고 이것이 하느님이 예정된 선질 속에 순국의 싸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북 통일을 시키는 때가 온 것이고 남북 통일을 시키는 환란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고통이 심하여 임사는 여인의 고통같이 같은 고통이 되게 말씀으로 고통이라는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여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싸움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임산한 여인이 호련히 임산에 어떤 게 오는 것처럼 순식간에 이런 환란이 오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그래서 아까 이제 정화 때가 돼서 그 북한과 중공이 65년 내에 망한 것은 내년까지는 망하게 되니까 전쟁은 오래 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신앙 준비가 없으면 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다림질에 열리는 예언서 교회식을 전하는 종이 나타났다 그랬죠. 20장에서 그것이 바로 심판의 다림질의 진리인데 이걸 전하는데 이걸 듣지 않고 순종치 않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그때의 상태가 한국에 어떤 상태가 되느냐 5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런 것을 구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생 오는 것과 나귀 때와 약대 때를 보고 있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꾼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 대답하건대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 형상이 다 합쳐 땅에 떨어졌다 하도다. 이게 심판의 환란이 가까운데 파수꾼을 세웠죠. 교회를 지금 세우긴 세웠는데 지금 심판이라는 환란이라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증거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잘 없죠. 먹고 마시고 그냥 세상 잘 살기 위한 그런 신앙이 돼서 기복신앙을 내지는 또 타협적인 음료 정권과 교권이 됐죠. 음료 교권은 WC나 WA나 그 NCK 이런 데 가입해서 결국은 타원을 수용하고 사회주의를 좋아하고 사회주의를 인정하는 이런 일이 됐죠. 이것이 심판때가 온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심판날에 전쟁이 날 때 가서 깨달아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신앙 준비가 안 돼서 천군천사가 보호하지 않고 또 알고를 모일 때 알고를 모여지지 않기 때문에 아까 요엘서 2장 15절에 보면 금식성이라고 연락을 했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 순종사랑으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경고의 말씀을 해도 제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 해도 꽤 오래됐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마지막 경고하는 일들을 한 것이고 지금까지는 제가 연습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이 말씀대로 역사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이제 지금이다. 그 바로 점점 내려갈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제는 뒤늦게 전쟁이 날 때 가서 깨달아갖고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서 이제 잘 각성을 해서 신앙 준비를 하고 이제 말씀 묵상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속에서 이러한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정성에서 영원 것을 끝을 맺는 줄 알고 또 사랑해 주님 사랑해 하나님만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해 줄 줄 알고 있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쉽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은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나음서 2장에서도 보면 붉은 군대가 쳐들어오겠다 이렇게 되는데 붉은 군대가 쳐들어오면 엎드렸듯이 전견자가 얘기돼서 말을 예비한다고 그랬죠. 그때 이제 권세받은 종이 아까 천군천사동에서 금식생활에서 응답받음으로 이기게 되는데 여기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가만히 있다 심판의 환란이 와서 심판의 환란이 끝날 때쯤 돼서 빼들어가고는 이미 소용이 없고 다 환란에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있을 걸 여러 가지 성경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초대중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든 성경이 어떻게 응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그 연도를 제가 말한 것처럼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25, 26년이 되기 때문에 원년의 심판이 환란해서 통일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환란 임박한테 사에서 극심한 지금 혼란에 빠졌죠. 그것이 바로 심판의 환란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이 결국 아까 10절에 너 나의 타작한 것이요 나의 마등의 곡식이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뜬 대로 너에게 구하노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없는 법에 사치 타락하고 부패하고 특별히 없는 정권과 교권세력들이 아주 불법을 행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공산당을 좋아하고 친중, 친북, 진공론당 세력이 득세해서 아주 속이고 부정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악한 법령을 만들고 이런 일이 함께 합당해서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그러면 타작마다에서 알료복을 모으는 것처럼 하느님도 인류 6천년 정도가 지났는데 기독교 2천년이 지났는데 심판 때가 와서 심판하게 되는데 그것이 한국의 선지국가이라 하나님 집에서부터 먼저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국의 심판의 환란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였는데 그때 늦게 깨달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작마다에도 타작하는 것과 똑같고 이사 40장 10절에 15절에 보면 이가 날까는 새 타작의 산을 동방에서 야곱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심판대 야곱이니까 이것은 3,800년 전에 야곱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세 사명자가 이제 타작기 같이 이한 낫을 들고 심판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 알료불을 모는 역사인데 말씀에 본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세계적인 환란은 기록 10장 10절을 이하에 보면 이한 낫으로 곡식을 거두어드리고 또 20절 이하에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그 포도를 거둔다고 그랬죠. 그래서 믿는 자나 불신자가 다 심판을 받게 걸려가는 것인데 이것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세력과 아마겟돈까지도 세계적인 환란이 오는데 한국은 국제적인 환란으로 한국이 먼저 환란이 와서 알고는 모으는 것은 똑같죠. 알고는 모으는 때가 지금 있는 것이고 그건 마지막 다림질의 진리를 전하는 20장 같은 종이 나와서 이 이걸 보낼 때 믿고 순종해야 원죄자들의 해를 받고 청구선의 보호와 도움으로 남은 종 한 백성에 대해서 세시의 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거거든요. 11절에서 12절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니 파수꾼이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아주 지금 이제 흑암의 세상에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혼란을 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까? 이게 흑암이 세력이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아침이 온다. 완전 새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런 환란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 돼서 심판의 환란이 올 때 그때 때를 묻고 그때 때를 이제 깨닫는다 하더라도 너무 늦는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환란에 살아남을 만한 신앙을 가지고 말씀 무장을 하고 사랑을 무장을 하고 인격 무장을 하고 신부단장을 해서 등불미 기름진 비, 그 세마포 준비가 되고 이런 정도의 신앙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걸 못하니까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먹고 마시다가 망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사 42장과 56장에 보면 긴머리 소경들이 다 됐다고 그랬죠. 이거는 예수님 고충전 같아서 요원복 맞는 것을 이제 잘 2000년 동안 가르쳐왔고 우리나라로서는 올해가 140년이 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이 140년 동안 잘 가르쳤지만 지금 뭡니까? 죽장고 세시하고 주마포 지금 변성차나요. 말세 복음을 전할 때 이름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를 받아서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시대인 천년의 축을 누리게 되는 복음을 전할 때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다 소금과 기머리가 돼서 딸의 그 땅의 짐승들에게 먹힘을 당한다 이것이 이자 56장 10절의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깨닫지 못하고 다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그 몰복한 목자, 봉어리 개 같은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좀 몰복한 목자라고 했죠. 지금 성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가 하나님 올 때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날이 임박한 때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인간의 머리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본문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변론하게 되는 것이 말세 사명자고 이것이 다림질의 진리고 심판의 다림질의 경고로 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이제 10장 17절에 나오죠. 아라비아가 경고라 드단 대생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숯불에서 육하리라 대마 땅에 고민에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 주고 떡을 가지고 도편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팔과 당긴 팔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풍굴에 종하는 기한같이 1년 내에 그들의 영광이다 쇠멸하리니 기다려 사선 종 밝아진 자의 용서가 남은 수가 적으리니 하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불과 뼈는 환란이 이렇게 올 때 피하지 못한 환란은 준비하지 못한 자는 1년 내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데 또 물질에 속화돼서 땅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사는 자들이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망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풍불의 종은 기간 같이 1년 내에 다 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쟁하면 1년 내에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무기가 발달해서 전쟁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년도 안 되는데 다 전쟁이 끝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망하게 된다. 근데 지난번에 이사 15장 16장에서는 이제 모압이 멸망할 때 풍불의 종한테와 같이 3년 내에 망한다 그랬죠. 이건 세계적인 활용을 볼 때는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후 3년 반이 또 있기 때문에 3년 내에 망하게 되지만 한국은 그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1년 내에 망한다 이 말입니다. 한국 1년 내에 전쟁이 나타나고 전쟁이 나타나서 이제는 천삼에 들어가면 알고 모르는 두 증인권자가 천일보다 예언하는 동안에 이걸 경고하게 돼. 그때 알고로 모아져서 고퀄에 들려지면 후 3년 반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더크리스의 통치가 되는 기간 동안에 살긴 살았어도 살았던 의미가 없죠. 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명의 대상자가 돼서 계속 16장 이하와 계속 16장 16절 이하와 계속 19장 11절 21절까지 아마겟돈 전쟁에서 결국은 악인과 신이 전멸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후 3년 반에 3년 반 동안에 살긴 살아도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고 한국의 환란은 바로 심판의 환란이기 때문에 1년 내에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1948년 이때 이후로는 모든 성경이 한국을 중심으로 예언이 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세일역사 동방역사를 통하여 세상 심판의 등을 회복시키는 마지막 전선문의 역사가 진행돼서 결국은 7년 환란이 오게 된 것인데 그 시작이 올부터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때는 여러 가지로 예언 성취하면서 꽉 찬 때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모르지만은 연호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때는 1260을 예언하는 종이 어떻게 때를 모르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증인권을 받은 종은 하느님의 대행자요, 진리의 대행자요, 또 모세의 대행자요, 일레의 대행자라고 그랬죠. 이런 종이 그걸 알지 못할 리가 없죠. 그러나 그 시간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으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때는 임박한 때가 돼서 이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날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파수꾼은 반드시 이렇게 경고를 해야 되고 경고를 해서 듣고 안 듣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고 듣지 않아서 준비가 안 되면 망하는 것이고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제 알곡으로 모아져서 청소년의 보호와 인도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릴 자를 그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가라지는 먼저 단에 묶어서 불사르게 하고 나중에 알곡을 고깔에 드린다고 했죠. 그 고깔에 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종의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이때 순종하여 한 무리로 남게 돼서 남는 남은 백성으로 단체적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때 순종 삶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진리 역사대로 하루 예제전간에 말씀의 일천일 때 다 이루어지는 때가 온 것인데 이것이 지금의 그런 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 말씀을 짧으나 다 전할 수가 없어서 제가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첫째 조항기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셔서 이걸 말씀을 보면 성경 수많은 성경에 이렇게 응해서 정확하게 이때임을 알게 하는 그 변론을 해놨으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각성받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서 복받는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제는 남은 백성에 대해서 5만대 춤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예수님과 중생하면서 요것만 것을 맺는 것이 아니고 한란 장인어른은 예수님과 중생하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해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지금 앞으로 필성천하여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사실 믿으시고 이 말씀의 순종으로 자손 만대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